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과 함께 일하는 마음 5번째 시간 중에 4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마음이 1차적인 요소로 행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2차적인 기구로서 봉사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라 행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의 생각을 행동의 기준으로 오인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 살아왔던 방법, 특히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일수록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탁 그냥 시스템에 돼 있어가지고 바꾸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딱 묶인 대로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똑같은 모양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고집이 아주 세요. 왜냐면 왜 고집으로 변해야 되냐면 이게 잘못되는 쪽으로 가게 되냐면 그게 영이 같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한마디로 말해서 좀 미안한 표현인데 그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큰일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일수록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괴물로 변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도저히 통하지가 않아. 대화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물러날 줄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기성 한국교회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 다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아주 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성령님께 지도인들을 받으면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 뭔지 아세요? 자아와 자기 육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나타나는 열매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그분이 영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영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여러분들이 안 해요. 왜냐? 아닌 거 아니까. 그러니까 육신과 자기 자신,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 가고 있다고요. 한국교회 다 그래요. 교회 마상 피고 떠드는 사람이요. 교회 많이 잘 나오는 사람들이 항상 떠드는 거예요. 모르는 새신자가 떠드는 거 봤어요? 교회에서? 항상 교회 항공직이나 이 틀에 잡혀서 간단히 얘기해 성령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그렇게 잘못된 쪽으로 잘못된 모양의 뿌리 한마디 맞아 덩어리에 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되면 그것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따라 가보면 달라진다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고 또 이 방송의 앞에 부분에 이제 앞에 여러 방송 많이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무수히 여러 번 말했어요. 같은 말 수도 없이 많이 반복돼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700회 가까이 되는데 이제 2년 다 돼가려고 하는데 많은 얘기를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성령님 만나야 됩니다. 교통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암만 오래 다녔어도 교회 오래 다닌 건 소용없습니다. 맨 그 소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한테 가지고 가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거 절차를 밟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하 이게 이 소리구나 하는 거를 아시게 된다는 그런 거를 못하니까 저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소리를 여러분 앞에 떠들고 있는 거예요. 미안한데 떠든다고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죄송한 일이죠. 성령님께서 이 강권적으로 하라고 하신 건데 여러분한테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의미가 굉장한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라 행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의 생각을 행동의 기준으로 오인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자아에서 나와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자꾸 한다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영이 뜻하는 바를 마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된 인도하심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로 나타납니다.
보통 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이 말하는 이성과 대치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사람이 말하는 이성과 대치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성과 대치는 육신에서 나온 거고, 이성은 육신에서 나온 거고, 육신은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또는 사단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고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성이 앞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성은 육신의 것이고 육신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치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고력이 새로워진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이성이 그 영과 함께 일합니다. 사고력이 새로워진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으로 가려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성이 그 영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는 그 이성으로 볼 때 완전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아직 이와 같은 고매한 위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이성은 종종 영의 인도에 저항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양과 다르거든요. 아닌 것 같거든. 틀린 것 같거든. 좀 다르지요. 자기가 자기 중심, 자아 중심으로 쭉 가는 것이 옳고 맞고 틀림없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거든. 이때 이제 어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단해요.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딱 들면 그 시점에서 바로 가지 마시고 가던 거 쓰고 중단하시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길이 어딘지 그때부터 정확히 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냥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덜컹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준 게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옛날 50년 전에 했던 거, 50년 동안 해왔던 거, 그 모양대로 그냥 쓱 가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의 지도인도를 해서 쭉 가다가 중간에 무슨 상거리가 나오든 두 거리가 나오든 이제 어느 길로 갈지 모를 때 그냥 옛날 마음대로 쑥 갔다. 그러면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얼마나 참 잘못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조심해서 확인하시고 초기 때는 더군다나 초기 때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분별력도 생기고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하는 것도 알을 수 있어요. 예민해지거든요. 예민 안 해질 수가 없어요. 안 해지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평상시는 굉장히 무딘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해져요. 그리고 느낌이 달라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소리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영이 어떻게 마음을 돕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자마자 성도의 영은 지성을 깨우칩니다. 신령한 사람의 마음은 육적인 생명, 즉 타고난 생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령한 사람의 마음은 영의 깨우침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고 처음 해보고 이거 이상한 것 같은 그런 길로 갈지라도 자꾸 분별해가면서 가면은 분별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님과 교통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면 자꾸 옳게 돼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양심이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교라고 하지요. 교제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대화도 되고. 그러다가 더 이제 그것이 능숙해지면 직관으로 넘어가지죠. 그때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저 알아져요. 그저. 이게 직관이라고요.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성도의 마음은 암흑 속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영의 빛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의 빛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움직이도록 하셔야 돼요. 다른 길로 가시면 어느샌지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내 기분, 내 느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내 생각대로 척 가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의 사람이 돼서 저쪽에 가서 조금 가서 영적으로 지도인도 좀 받아줘서 경험을 좀 했다 쳐도, 성령님을 경험을 조금 하셨다 손쳐도 이쪽으로 살아온 기간이 너무 장시간을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절로 가져요.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가 있는 자신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속성에 사로잡혀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일을 안 하세요. 절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를 총동원해서 성령님께 동의하고 성령님께 따를 때까지 기다리시고 따르도록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러지, 절대로 꼬시거나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일방적인 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노부트화 하려고 그래요. 지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거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절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이렇게 해, 이렇게 절대 안 하세요. 성령님은 무한 기다려 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결심을 못하고 결정을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은 여유로운 분이고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시키는 대로 하길 바라는 것은 노부트가 되는 것이고, 노부트를 원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모양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이거 가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예민해지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거 여러분, 저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오셨지만 그런 것 생각이나 해본 적 있어요?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저 내 하는 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면 다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확정까지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오신 게 사실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모든 일은 다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사단이 뒤에서 숨어서 영향을 미쳐서 지 뜻대로 끌고 가게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는 다 나머지는 사단이에요. 그러면 세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하나도 하나님이 이끄는 길이 한 개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 맨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길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무슨 길이 있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도. 왜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지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많고 더 은혜로운 길이 더 많이 있어요. 그쪽 길을 한 번도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도 바람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소리, 여러분 음파 눈으로 보입니까? 그래도 소리 다 들리면 소리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이라는 게 그래요. 들리고 보여야지만 있다고 인정을 한다고요. 들리고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게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영역이 넓고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깨닫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영에 대한 부분을, 거부감을 훨씬 더 덜 가져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자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에 나도 모르게 거부감이 막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이고 잡히고 냄새 맡고 그런 것에 늘 그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왔던 경험이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같이 생각이 들거든. 절대 정답으로 생각하지. 근데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이 절대 정답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절대 정답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절대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빼고는 확인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불법이다. 이렇게 잘못된 거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쉬워요. 하나님 것, 나머지는 모두 다 사단 것.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뭐 중간지대가 있어가지고 뭐 조금은 요만큼은 뭐 좋은 거 아니고 요만큼은 이만큼만 나쁜 거고 요 조금 요 15%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면 100% 하나님 것이고 1%라도 하나님께 아니면 다 그건 사단의 영역이에요. 99%가 하나님 거고 1%라도 사단께 있다? 같이 섞여 있다? 그럼 그건 사단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은 1%라도 99대 1이라도 얽히지 않으세요. 얽힐 수가 없어요. 이분은 천지전능하신 분이고 이분은 마귀고 귀신이고 원수인데 어떻게 얽혀요? 여러분 생각에 99%가 하나님 것 같으면 1% 정도야 끼었을 수도 있겠지. 순도가 이렇게 좋은데 아니요. 거기서는 순도 문제가 아니에요. 기냐 아니냐, 100이냐 1이냐, 100이냐 빵이냐 이거 차이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자꾸 순도가 1%는 훼손될 수도 있지. 아니요. 그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야 돼.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타협하려고 하거든. 뭐 3% 정도야 봐주실 수 있지. 그런 생각 하시 덜덜 마셔. 하나님은 100%, 1000%, 10,000% 해야지 되시는 분이지 99.9999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만 하나님이랑 여러분들이 온전해지지 대충 뭐 3%까지는 돼. 그러면 2.5%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육신이라서 저절로 그런 계산을 협상을 스스로 해요. 이제 맨날 그렇게 해오면서 살아왔거든. 하나님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그분은 협상의 여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대하시고 행동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악령들에 의해 봉쇄될 때 사람의 생각이 혼돈되고 그의 전 존재가 흐트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의 두뇌는 그의 영에 의해서 지탱됩니다. 영이 포위를 당했을 때 그 힘은 직접 두뇌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마음은 즉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악령들에게 포위당해 마음까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취해야 합니다. 경계태세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느 새인지 모르게 사단 마귀 귀신이 여러분 영물이에요. 영물. 영물을 3차원에 갇혀있는 육신에 갇혀있는 시간에 갇혀있는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 역량 가지고 어떻게 막아냅니까? 저들은 5차원 6차원에 움직이는 영인데 절대 사단 못 이겨요. 사람이. 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명령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 마귀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영적 전쟁을 우리가 뭐라 해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적으로 깨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름으로 나가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초보자는 그런 권능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능이 있어요. 있는데 영적 전쟁에 써먹을 만큼 이제 영의 사람 이제 초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런 역량까지는 안 돼요. 능숙하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이 되면 그때는 역량이 생기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건 인정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거든요. 그때라면 몰라도 초보 단계에 있는 여러분들 같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싸움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자꾸 부탁드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시면 명령하시면 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물러가라 하면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권세가 엄청나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하면서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솔직히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말로도 들어본 적도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꿈도 못 꾸지요. 이런 경험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이 거의 다 할 텐데. 그럼 뭐겠어요? 못했던 그 시절이 맞아요? 그런 거 하나도 못한 게 맞아요? 틀린 거죠. 하셔야 될 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도 못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만 훌륭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맞다고 확인도 안 받은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죠. 사단 마귀가 그럴듯하게 말장난하는 것에 속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러네 아니네 뭐 시인하네 부인하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데 그걸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고 먹을 거 사서 먹고 잡술 수는 있지. 그것마저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쏙 빼가시면 그날 죽는데 뭘 그걸 내 맘대로 해. 본질이 하나님 건데 그 본질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허락하시면 안에서 내 맘대로 떡볶이도 사 먹고 내 돈으로 뭐 차도 사고 했다고 해서 그게 내 맘대로 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생명이 하나님 건데? 그게 아니죠. 본질 전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말한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지요. 주인이 진짜 주인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종이 내 거라고 막 주장하는 것과 뭐 달라요. 그건 안 통해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게 왜 무슨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할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하시고 좀 그럼 내가 이거 맞는지 틀린지 좀 성령님한테 확인해야 되겠는데 하는 것이 그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싸들고 와서 성령님한테 당장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의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과정을 시작하셔서 빨리 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가기 시작해서 영적 전쟁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평생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못하는 게 옳으냐? No. 안 하고 못하는 것이 절대 틀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사단 마귀도 건들지 않을 만큼 사단 마귀 사람이거든. 내 편이니까 건들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영적 공격이 없으니까 영적 전쟁은 더군다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않지.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도 건들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이 아니지. 그거는 좀비 놀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사단 마귀의 또 공격 한 번도 안 받고 평탄한 삶, 순탄한 삶 살았으니까 나는 아주 신령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격받고 싸우고 다투고 막 고난 고통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향이고 그게 맞지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다 간다? 여러분 저는 그거 맞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것 또한 늘 말씀드린 대로 싸들고 형님한테 물어보세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맞는지. 거기서 답을 얻으시면 될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속히 시작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이 계기점을 만들고 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